오늘은 나감, 앞으로 나가다 하는 그런 제목, 나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건강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건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혹시 올해는 좀 살을 좀 빼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살을 빼는 게 이게 다들 마음은 많이 먹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게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식사 조절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중을 좀 줄여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런 약이 나왔더라고. 이게 살을 빼주는 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 빠지는 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이렇게 작용을 한답니다. 이 식욕을 억제해 줘서요, 뇌의 이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이 배고픔을 잘 못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서 음식물이 오면 이거를 배출하는 걸 좀 지연시켜 준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음식이 있는 상태로 느껴지니까 음식이 별로 이렇게 땡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약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이거 딱 한 가지만 하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거의 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양육 과정이나 어떤 제자 훈련 이런 걸 딱 마치고 나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살 빼는 약이 있었는데 이 약이 또 부작용과 뭐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약이 효과를 나타나는 게 68주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되었을 때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딱 끊으면 나 이제 완전히 내가 원하는 체중이 됐어. 그럼 안 먹으면 그다음부터 요요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체중이 늘어난대.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언제 한번 딱 효과를 봐서 그걸로 끝이는 건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여러분 좀 이전보다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계십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예배가 점점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잘 드리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 2절에는 이 명령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명령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또다시 명령어가 나오고, 그리고 5절에는 왜 그런지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명령어를 크게 한 5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렇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그런데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는 히브리 한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어근의 의미는 이겁니다. 손상하다, 악화시키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역형이라고 해서 뭐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귀를 먹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를 먹을 정도로 우리가 승리해서 뭔가 환호성을 질러서 그 귀가 먹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기쁨의 환호성을 외치며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건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을 어떻게 하냐면 귀가 먹을 정도, 막 그
승리의 함성을 외치듯이 그렇게 찬양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경험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찬송은 큰 소리로 아주 힘있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찬양을 불러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늘 그렇게 찬양할 만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매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전혀 찬양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은 정말 너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시냐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 여러분,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의 출발도 그리고 찬송의 결국 찬송이 가는 그곳이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 한번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드려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2절 말씀입니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나오는 명령어는 무엇이냐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다예요. 자,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하다, 섬기다 이제 같은 단어인데 서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냐면 예배하는 그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땐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일평생 나를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막 힘들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화가 난 얼굴로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마음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고 말하냐면 자원하여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이 자원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거,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그냥 가기 싫은, 오늘 가기 싫은데 이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기를 너무 사모하는 것이, 일주일 내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오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모두 심히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어떤 세 번째 명령어는 무엇이냐면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그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앞은 무엇이냐면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주 친밀해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모세하고 말씀을 나누세요. 24장 말씀,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면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셔서 어디로? 하나님 옆에 있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저 하늘에 계시고 나와 관계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친구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고 우리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 나도 모세만 그렇게 친구처럼 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친구처럼 맞아주세요. 하나님 나도 친구처럼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주님 저 친구처럼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고 말하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임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네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그냥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확신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길렀던 그 양들, 자신이 돌봤던 그 양들을 이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가죠.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다윗, 어린 소년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달려가서 쫓아가서 그 양을 다시 도로 찾아올 때까지 사자와 곰과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기르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목장, 어떤 이 양떼를 말합니다. 이게 어떤 울타리입니다. 양을 키우는데, 양을 기르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목자가 다 그 울타리 안에서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어떻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들어가면은 2절에 나왔던 그 나가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방향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나 혼자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해주셨고 하나님 붙들어 주셨던 것,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가지 명령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이 새로워지는 것이,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모세를 만나주신 것처럼, 친구처럼 대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친구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예배에 오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이렇게 같이 하고 나면, 설교인데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 상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예배가 더 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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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지나온 모든 삶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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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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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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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의 예배가 어떠십니까?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가고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간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떨치고 앞으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정말 귀가 먹을 정도의 승리의 함성, 그 감격에 벅찬 즐거운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억지로 습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의 얼굴을,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던 그 주님,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힌 것 있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예배가 새롭게 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은 힘이 없어지고 우리의 예배는 습관이 되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도 없이 그저 무덤덤한 마음에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의 문화를 지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붙드시는 내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날마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욱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좀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참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울 때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가 먹도록 하나님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